오늘부터 중보기도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 중보기도 코스를 나누는 건 아니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목차만 좀 주님이 주셔서 그 목차 안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보기도에 관련된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인데요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인데 본문이 좀 길죠. 펴놓고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은 펴놓고 메시지의 제목은 중보자로 부르심. 중보자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보기도라는 이 용어도 딱 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맞는 용어인데, 우리가 편의상 그래도 중보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중보자란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화해시키는 자, 중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죄,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관련 말씀 9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는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중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중보기도 코스는 내가 중보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중보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중보를 이루게 돕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중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를 중보자라는 용어로 붙여서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누구다? 한 분 예수다라는 거. 자, 성경에 중보자의 최상의 모델이 있습니다. 중보자, 각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건 완벽한 모델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인물별로 갖고 있는 강조점들이 달라요. 그런데 중보자의 성격으로 모델로 쓰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중보자 모세로 나타나죠. 그 모세가 결국 보여지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중보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가 중보자입니까? 중보자로 부르셨는데 그럼 중보자는 누구인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복위. 자, 이 각 주제를 나눌 때 예수님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권리 포기. 예수님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자, 해당되는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류재상 전사님이 입체 성경 낭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류재상 전도사님으로 임명됐습니다. 주일날 우리 모이는 예배가 아니어서 광고는 못했지만 보면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안에 보면 2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와,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불이 붙으면 사라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전히 불은 붙어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이제 건조하고 덥다 보니까 햇빛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반사돼서 돌에 반사되어서 불이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불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광야의 떨기나무는 바싹 마르면 뿌리가 약해져 바람에 굴러다닌다. 돌에 반사된 햇빛으로 쉽게 불이 붙는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었다.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불붙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모세의 상태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죠.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로 고통 중에 있던 모세의 모습과 같다. 40세에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나그네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불은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떨기나무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붙드시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고난이 없으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지만 그 나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선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권리 포기하기 전에 거룩한 땅이라는 건 먼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왜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살아 있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한번 신을 벗어라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 이해하시면 신발을 벗는 행위는 주인 앞에 복종을 의미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먼저 하셨던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권리를,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던 거예요. 너의 위치는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인가?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신을 벗고 종된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주권과 권리, 너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는 나의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취미대로, 나의 습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이후부터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권과 통치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음성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권리를 포기하라. 여러분, 이 권리 포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 순종할 수 없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순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모든 가치들, 관계들 내려놓을 각오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는 오늘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신을 벗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주권과 통치권, 내가 잡고 있는 내 고집들, 내 아집, 내 모든 삶의 습관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리 포기예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의 고통을 아는 자. 6절부터 12절인데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7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포인트를 드릴게요. 하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었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에요? 고통 중에 400년 동안 종살이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계셨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죠. 죄인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23절부터 25절인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와 같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고된 노동 때문에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끝났다라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난 이번 생은 여기서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 없는 말은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던 것에서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장 8절부터 10절 볼게요. 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대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제시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본문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고통에서 건져낼 거다.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현재 고통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중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통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종살이를 종결시키시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꿈의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밟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의 고통을 듣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가 바로 누구라? 중보자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보자는 누구예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즉 고통을 아는 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질문해요, 모세가. 그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찬양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찬양합시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찬양이 가사에 너무 은혜 많이 받지 마세요. 아셨죠? 아무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모세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2절에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핵심 문장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고통 중에서 건져내실 겁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 영혼의 고통 중에서 건져주실 겁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소개하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 이건 방법이고, 그럼 내가 바로에게 애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시작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엇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의미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몇 가지 좀 검색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글을 써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지금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은 미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완료형 시제는 히브리어 언어 안에서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무엇이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한정 짓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제를 초월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모든 시제를 열어놓고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미완료형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현재 시제를 선택해서 해석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안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영어 번역은 히브리어 동사 to be의 현재 시제가 없기 때문에 I will be what I will, 이것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된 이 성경 안에서의 현재 시제로만 이해하는 것은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원문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럼 정확히 조금 더 보충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내가 하는 일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란 이름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고통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게 들리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말씀하시는 현재형으로의 하나님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더욱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 본문 문맥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하심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중보자는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보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습관과 나의 취미와 오락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고 주 앞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통당하는 자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함으로 나갈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